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6절, 1절에서 16절. 예, 우리 같이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총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때 그 인천 쪽에 이렇게 이제 그 잠을 며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요. 거기 누가 이렇게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여기 샌디에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그 한국에서 그 인천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게 우연이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우연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연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일을 했다, 또 이 사람을 만났다, 또 뭐 그곳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드라이브 해오면서 뭐 스탑 사인이 한 20개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날은 그냥 스탑 사인을 한 번도, 그 신호등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쫙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막 한 20개 중에서 뭐 열 몇 번 이렇게 막 걸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지나고 보면은 다 이제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주제가 보고 듣고 알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 같지만, 평범한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어서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고, 또 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고, 또 교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점점 이제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요, 너무나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치하에 이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아말렉족, 아각족이죠. 그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 왕의 신임을 얻는,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인 중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뭐 나라의 그 국무총리 비슷하게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너가 어느 민족이냐? 보니까 유대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민족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 졸지에 이제 유대민족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가족들도 다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페르시아 그 나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이 하만이 이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었다. 모르드가가 죽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우연이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 이제 에스더스가 여자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도 여인이 쓴 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 여인의 이름으로 된 이 룻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기는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다 우연같이 보여요. 자,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여기에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장 어제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족, 아내와 그 다음에 아내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간 거죠.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사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그 땅에 살다가 이 엘리멜렉이 그냥 쉬엄쉬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가장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추스리고 이 나오미가 두 아들에게 이 모압에 있는 여인 젊은이 처녀를 이제 구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다 시켰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10년이 지나는데 그 이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나오미는 남편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잃어버렸죠. 자기 뭐 가진 게 이제 없습니다. 그죠?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텅 빈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두 자부들이 막 울면서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다가, 오르반은 거기 남고, 이제 룻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기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게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마침 추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보아스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고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 야. 이게 룻기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 하나가 기업을 무르는 일입니다. 고엘이라고 해서 이 엘리멜렉 가정, 그 나오미 이 가정이요. 지금 이제 뭐 망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려주는 어떤 친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 법의 그 당시. 그래서 그 친족을 지금 보아스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살리겠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족은 친족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자여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살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가정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페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가부된 룻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원하는 마음이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은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가문을 살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섭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부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밥을 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갈 테니까 어머니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 처녀니까 젊은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그렇게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갑니다. 가니까 어떤 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곡식을 베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한 곡식 베는 사람을 봤고 그 다음에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죠. 우연히.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4절입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1절에 소개됐던 그 암시한 보아스가 왔고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이게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우연히, 인간의 눈에는 우연인 것 같았는데 이게 마침,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뭐 보잘것없는 이런 일이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우연이야. 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탁 짜가지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지나고 보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감독 되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목자 되신, 통치자 되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다. 그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제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수가 되잖아요. 제수.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죠? 제수가 되죠. 그러면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확하게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루시 시어머니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그 순간에 어떤 청년이 곡식을 베고 있어요. 그게 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다른 밭도 많이 있죠. 다른 뭐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루시 그 남자에게 딱 꽂혀가지고 그 밭으로 가서 곡식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죽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또 주인이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또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곡식 빼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감독하는 매니저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소녀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죽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이삭 주우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요, 청년은 뭐 보아스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런데 아주 보고를 잘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룻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신실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를 먹여주고 시어머니를 살려야 되니까, 너무나 신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함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그대로 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생활,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기도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잘해주고, 그 변함없이 이렇게 룻과 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 같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보았대로 우리가 본 대로 룻이 정말 멋있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르반은 남아버렸어요. 그러나 이 룻은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 머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까지 나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까지 나는 묻힐 겁니다.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와, 얼마나 룻이 대단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룻이 어머니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허락을 받아서 밭에 가서는 이렇게 이삭을 잘 줍잖아요. 너무너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순종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이 보아스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보아스는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 룻은 뭐예요? 보아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녀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20대 뭐 초반 정도밖에, 20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예요, 그죠? 젊은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건 사랑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뭐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자. 오벳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죠? 모압 여인은 본래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의하면요. 근데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 되고, 오벳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고, 이세 아들이 3세는 아니고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바로 이 룻입니다. 룻. 그리고 이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룻은 보아스에게서 이세를 낳고 그랬죠. 오벳을 낳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우연과 같은 모든 일들을 다 짜맞 추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돌보는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우리의 친족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유력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잖아요. 보아스가 능력이 있어서 기업을 물려주었듯이 예수님은 뭐 슈퍼 창조주이시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룻의 이야기, 보아스와의 사랑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필연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낮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자원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술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회사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든 주신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